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죽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세례로 말하고 있는지, 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유익이 무엇이라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3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세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이 손으로 물을 딱 떠가지고 머리에 흘려 보내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말하면은 어느 물가나 욕조 같은 데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풍덩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물 세례를 우리가 세례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요, 물로 하는 세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세례, 즉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영적 세례란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영적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 세례의 의미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라고 말입니다. 영적 세례의 의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무엇이냐? 바로 이 합하다라는 단어인데요. 합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무언가의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영적인 세례다라는 말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 온전히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별개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합하여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무언가의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영적인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서 지금 이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내 스스로가 내 손에 못을 박고 내 옆구리에 창을 찔러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해답을요, 뒤에 이어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선 3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영적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육신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생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미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그분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여 주셨고요. 그분이 매달려 죽을 필요가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 가운데 죄 사함을 통해 그 죽음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내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 안에 온전히 꽃을 피울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내 스스로의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아무런 유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에 죽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나의 옛 모습에 죽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옛 모습은 무엇을 의미한다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만족과 유익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의 옛 모습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행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옛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나의 그 모습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현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옛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 모습을 죽인 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부활, 즉 다시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옛 모습은요, 죽음을 통해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즉 거듭난 삶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5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앞선 3절과 4절에서 했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 모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살아가던 모든 것의 죽음, 즉 우리 옛 모습, 우리 죄악들의 모든 죽음을 이루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갖춘 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죄악된 옛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다는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즉 영적 세례가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요, 세례를 할 때는 강이나 호수나 아니면은 작은 욕조에 사람을 세워두고요, 그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잠시 후에 그를 일으키는 행위를 동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잠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나요? 그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물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숨을 몇 분이라도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면서 무엇을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할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 영적 세례를 통해 우리의 무엇을 죽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온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옛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동시에 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너희가 미지근하다면 내 입에서 너희를 뱉어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뜻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두 가지 선택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옛 자아를 완전히 죽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나의 옛 자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옛 자아로 발생하는 모든 잠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심판의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이 선택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은 거룩의 발을 담고 있고요, 절반은 죄악의 발을 담고 있는 이 회색지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란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절반만 죄를 짓고 절반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한들 우리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반의 거룩과 절반의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인으로밖에 보지 않으실 것이요. 그 사람들은 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옛 모습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있어 본능적인 영역에서의 거부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듭난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편안하고 안전적이고 익숙한 그 모든 삶을 버리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죽이고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단순히 시체로서만 그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음은 끝이 아닌 영생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죽으면 구원과 영생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될 것이요, 옛 모습의 삶이 죽으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옛 모습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 모습의 삶과 죄로 인해 누렸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요, 구원과 영생, 새롭게 거듭난 삶 가운데에서 이전에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죽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없음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영적 세례를 통해 나의 죄와 나의 옛 모습의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